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옆배교류가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더위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짧은 장마가 지나고 연일 찜통 같은 무더위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우리가 견디기 힘들고 괴롭지만 그럼에도 다행인 것은 석 달만 지나면 또다시 우리에게 다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세상 일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우리를 낙심케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마침내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가 바로 그 변치 않는 소망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지친 영혼이 주님의 그늘 아래에서 참된 쉼과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시즌 3를 끝으로 막을 내린 화제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죠.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도 이번에 시간을 쪼개서 한번 봐봤습니다. 456억의 상금을 타기 위해 게임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드라마죠. 그런데 이 드라마가 화제가 되고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여야 한다라는 이 잔인한 게임의 규칙 때문이었습니다. 한때는 친구였고 한때는 동료였고 또 마음을 나눴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내가 반드시 제거해야 할 경쟁자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타인의 불행이 곧 나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기회가 되고 동정과 연민은 살아남는 데 방해만 되는 아주 사치스러운 감정이 되어버리는 순간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밟고 지나가야만 다음 게임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잔인한 게임이었죠. 근데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이 오징어 게임의 축소판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하고 이겨야만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나의 이익, 나의 성공을 위해 타인의 이익에 눈 감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타인의 아픔에 눈 감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어쩌면 타인의 불행에는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했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어쩌면 오징어 게임의 참가자의 질문과도 같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내 편의 경계선은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묻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잔혹한 생존 게임의 규칙을 완전히 깨버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게 되죠. 제사장도 레위인도 강도 만나 죽어가는 일을 보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엮이면 피곤해지는 일이다 라고 여기며 피해갔지만 모두가 외면하던 그 자리에 그 규칙을 거부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오징어 게임과도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며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며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신 분은 누구이신지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의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성경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본문에는 지식인을 대표하는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율법교사는 율법에 대해서는 정말 통달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연구하고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5절을 보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교사는 그 답을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저 예수님, 저 갈릴리 총구석에서 온 저 예수라는 사람이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는 나쁜 의도로 질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도를 아신 예수님은 26절에서 오히려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되물으시게 되죠.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율법교사는 자신의 유식함을 드러낼 좋은 기회라 생각했는지 둘째 성서봉독이었던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아주 막힘없이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자 대답을 다 들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내 대답이 옳구나.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근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칭찬이 아니라 꾸중이 담겨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 넌 많은 것을 지금 알고 있구나. 그렇다면 한 가지라도 좋으니까 이제 가서 네가 알고 있는 대로 행하라. 지식에만 머무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라는 그런 권면이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군지를 알아야 이웃을 사랑하지 않겠느냐고 묻고 있지만 사실 율법교사는 이미 스스로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교사에게 있어서 이웃은 당연히 자신과 같은 동족인 유대인이고 원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교사로서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좀 인정해 주기를 기대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잘난 척을 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사의 옳지 않은 의도를 알고 계셨지만 그 질문에 내 이웃이 누구인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아주 친히 자세하게 들려주시게 됩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하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의 거리는 약 36km로 예루살렘은 해발 약 760m 높은 곳에 위치하고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250m나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실제로 경사가 가파르고 험해서 강도들이 많이 출몰했던 지역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곳을 지나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나 구타를 당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마침 그 길목을 지나가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리고는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제사장의 직무를 마치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아주 높은 권위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마음은 철저히 외면한 채 도움을 필요한 이들을 보고서도 슬며시 피해 다른 길로 지나가 버리게 되죠. 두 번째로 등장한 사람은 레위인이었는데 레위인은 그 당시에 성전에서 제사장을 보좌하며 또 찬양 인도를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 또한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 지나가 버릴 뿐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제사장과 레위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과는, 자신이 내뱉었던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라고 마냥 손가락질 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3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이 이 사람을 피한 이유는 그 사람이 죽은 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죽은 자를 만지는 것은 부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 사람이 이미 죽은 줄 알고 율법에 따라 그냥 피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물론 타당한 이유이긴 하지만 사람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생명, 말씀에 따라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어야 되는데 율법에만 매여서 그 사람을 지나쳐버리는 그런 무지함이 드러난 그런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 중요한 인물은 그 다음 사람입니다. 바로 33절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이죠.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이 죽었든 살았든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도와주다가 혹시 나도 강도를 만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두려움도 그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죽어가는 이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주고 응급치료가 끝난 후에는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밤새도록 간호도 해 주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이튿날에는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그러니까 이틀치 품삯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도록 간청합니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갚아주겠다라는 말도 덧붙이면서 말입니다. 사마리아인은 바쁜 여행길 가운데서도 죽어가는 사람을 치료하고 돌보아 줬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그 사람을 책임지고자 했던 것이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귀한 선행을 베풀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사실이,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비유에 등장한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제사장이 있었고, 레위인이 있었고,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강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사장, 레위인,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 다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미있게도 말씀을 통해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30절을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두고 성서학자들은 예루살렘을 자연스럽게 오고 가고 또 여리고를 왕래하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유대인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2주 전 설교에서 말씀드렸듯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관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들은 둘도 없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얼마나 두 사람들이 싫어했으면 서로의 땅을 밟는 것조차 싫어해서 피해서 아주 먼 길을 돌아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원수 같은 유대인에게 다른 사람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 자비를 베풀고 도왔다는 거예요. 치료해 준 것뿐만 아니라 주막으로 데려가 하루 동안 돌봐주고 심지어는 주막 주인에게 돈까지 쥐어주며 끝까지 돌보아달라고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마리아인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희생, 섬김, 사랑을 아낌없이 다 부어주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원수라도 착하게 대해라 라는 그런 도덕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의 진짜 주인공을 발견할 때 우리는 복음의 심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33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가장 처음 들은 감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쌍히 여겼다라는 헬라어 에스플랑크 니스데라는 단어는 창자가 끊어질 듯한 깊은 애정과 연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이 단어를 사용한 사람이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이 무리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처럼 여기시며 불쌍히 여겼다 하셨을 때 쓰인 단어이고,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는 죽은 아들을 데리고 나온 나인성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셨을 때도 똑같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 복음서에서만 11번 등장하는 이 단어는 모두 예수님만이 사용하셨던 단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강도 만난 자를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주 깊은 애정과 연민으로 바라봤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사실 우리 예수님을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으로 죽어가는 너희들을 모른 채 지나가지 않는 분, 긍휼과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또 다른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은 사실 지금의 우리들을 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와 죽음이라는 삶의 근본적인 문제 앞에 소망 없이 죽어가던 사람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듯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찢어진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 대신 귀한 자신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고, 상처 입은 우리를 그의 교회에 데려와 참된 평안과 쉼과 자유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지금껏 우리가 살아온 길이나 속마음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조차 없는데,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의 모든 것을 주며 우리를 살려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큰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3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말씀에 나오지는 않지만 사마리아인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의 삶은 분명 180도 바뀌지 않았을까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진정 사랑할 줄 안다고 하는 말씀처럼 자신이 받은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자신도 똑같이 사랑을 전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신 그의 말씀을 따라 율법의 멍해가 아닌 복음의 기쁨을 당당히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낮아지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과 함께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19세기 벨기에의 데미안 신부님의 유명한 일화를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1873년 전염병인 나병이 심각하게 퍼지기 시작했을 때 하와이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던 이 데미안 신부님은 하와이 몰로카이 섬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몰로카이 섬은 정부가 나병 환자들만 따로 격리하던 곳으로 모두가 기피하던 그곳에 이 데미안 신부님은 그들을 섬기고자 자원해서 그곳에 들어갔던 것이었죠. 처음에는 강단에서 그 나병 환자들과 거리를 두고 이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며 환자들을 돌보는 삶을 살았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도 나병에 안타깝게 감염되고 마는데요.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주일 강단에 서서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다고 하죠.
사랑하는 우리 나병인 여러분, 전에는 사랑하는 여러분이었지만 이제는 사랑하는 우리 나병인 여러분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그들과 하나가 됨으로써 비로소 진정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게 되죠. 그는 그들의 이웃이 되기 위해 그들과 똑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도 같습니다. 둘째 성서모독이었던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주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그저 불쌍하다, 안타깝다라고 해서 나오는 것에서 멈춘 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를 죄와 죽음이라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죽음이라는 그 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다 속량하시며 부활하셔서 우리를 그가 살던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이웃이 누구냐라는 것이 질문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것이냐라고 하는 우리를 향한 따뜻한 도전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도전에 응답하기 전에 우리는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로 내가 먼저 길 위에서 죄와 절망에 빠져 죽어가던 강도 만난 자였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율법의 짐을 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나 죽어가던 우리를 살려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격적인 반응으로 이제 우리 주변에 나 말고 또 다른 강도 만난 자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는 영광스러운 사명으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며 이제 우리도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복음의 기쁨으로 그 사랑을 전하며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절망 가운데 쓰러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귀한 피로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교회라는 주막에 데려와 참된 쉼과 회복을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흘러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이웃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절망의 길 위에 찾아오셔서 생명을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